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 구원을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제의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 자신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임마누엘의 복,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만나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처럼 살고자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6월도 저물어 가죠. 이제 벌써 주말인데 오늘부터 이제 81번째 이야기, 81번째 이야기, 누가 재판장이냐라는 제목으로 19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너는 어디로부터냐라는 제목으로 19장 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이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지위로 이제 보내셨는가를 이제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이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악랄하고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지난 시간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내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치 권력자인 총독 빌라도, 우리 다 배웠죠. 그리고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 가야바,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자들 사이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권력도 없는 한 분으로서 그냥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한 명의 억울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서 계신 거죠. 이건 뭐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한 명의 억울한 청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빌라도와 가야바를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힘도 없고 피투성이고 너무나도 혐오스러워 보이는 그런 연약한 한 사람의 청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자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이들을 판결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요한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앞에 이제 79번째 이야기 본문에서도 뭐 같은 주제가 나왔죠. 이 셋 중에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 뭐 앞에서도 언급했었고, 빌라도냐, 대제사장 가야바냐, 그것도 아니면 이 중간에서 학대를 당하며 채찍을 맞고 있는 이 예수가 왕이냐, 그렇게 했을 때 저자인 요한은 빌라도나 가야바가 아니라 누구?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본문 화면 보시면 이제 나오죠. 결론. 그 2번의 결론 18장부터 요한복음 끝장 21장까지죠. 이게 결론인데, 자, 이 결론에서 예수님께서 18장, 19장 결론의 그 1에 해당하는 그 본문, 그렇죠. 18장, 19장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본문인데, 이 18장, 19장은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죠. 카이스틱 스트럭처, 그렇죠.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동심원 구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화면 보시면, 자, 동심원 구조 나오죠. 그런데 가운데 X 보이시죠? 이 X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 X 안에 또 다시 작은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 안에 있는 또 다른 동심원 구조는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 장소, 그렇죠? 관정 아니냐 바뀌냐에 따라서 그 단락이 바뀐다고 이루어진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 자, 다시 화면 보시면, 자, 이게 바로 그 동심원 구조 안에 있는 또 작은 동심원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 B, C,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C, X, C 다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었고, 이제 이번 81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나머지 B 다시 A 다시를 다룰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관정 안에 다시 들어가서, 자, 화면 보십시오. B 다시 관정 안입니까? 바깥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다시 이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관정 바깥에서,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는 무죄다. 보라, 유대인의 왕이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된다. 막 그렇게 하는 내용이었죠. 그 빌라도 다시 들어오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다시 나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깥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 결론 화면 보시면 파란 글씨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또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무리들과의 대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어떤 분으로 선포되셨고, 또 이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짧은 한 구절이, 원래 이제 10절, 11절까지 다루려고 했는데 같이 다루니까 분량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조금 애매해서 오늘은 9절까지만,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있고 했으니까 9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절 한 절 보시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B 다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빌라도가 제사장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지난 시간 본문이었죠. 두려워합니다. 기억납니까? 제사장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이 청년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 그런 걸 보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있다 이거죠.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Where are you from? 이런 뜻입니다. 너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질문이 좀 모호하죠. 뜬금없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석가에 따르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이 혹시 정말 신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확인하는,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두려워서 질문을 했다. 뭐 이렇게 주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건 이제 좀 문맥상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분명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예수라는 청년을 함부로 죽이려고 했다가는
분명히 뭔가 있을 수 있다. 후환이 두렵다. 그렇죠? 후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맞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 도대체 저 대제사장급이면 대제사장 정도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대제사장이 왜 뭐가 아쉬워서 이 평범해 보이는 한낱 목수의 아들인 전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초라한 기껏해야 목수의 아들인 이 한 명의 청년을 이토록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까? 못 죽여서 안달일까? 오죽하면 나한테 와가지고 꼭 죽여달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 아니 그러면 자기가 죽이면 되지.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괜히 쟤네들 말만 듣고 괜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였다가 혹시 내가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뒤에 다른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누군데, 그렇죠? 지금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세요. 그야말로 악랄하고 비열하고 비겁합니다. 그런 자가 이 정도 생각 안 했을 리 없습니다. 분명 그렇죠. 잔머리를 이렇게 잘 굴리고 꾀가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 그렇죠? 그냥 무고로 아무 죄도 없이 끌려온 그런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죽여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일 생각까지는 없는 겁니다. 왜?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고 또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죠? 어쩌면 뭐 적어도 정말 이 손톱만큼의 그 알량한 양심이 남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녀석 내가 죽이기까지 했다가 얘가 생각보다 뭐 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제사장 지가 죽이면 되지. 왜 나한테 더러운 손을 묻히려 할까? 그렇죠? 굳이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뭘까? 뭔가 구린 거죠.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 뒤에 흑막이 있어서 내가 후환을 입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게 바로 이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빌라도고 또한 또 현재 빌라도의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대제사장하고 타협을 하려고 한 이 마지노선이 뭐였습니까? 빌라도의 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마지노선 채찍질하고 그쵸? 욕보이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죽이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이제 좀 적당히 하고 끝내자. 할 만큼 했잖아. 뭐 사실 이러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빌라도가 내민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네, 안 받아들였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랬을 때 빌라도가 보통 이런 류의 이 비겁한 인간들이 이럴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네, 바로 회피하는 방법이죠. 손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손 빼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출신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빠져나갈 빌라도의 그 장깨였어요. 너는 어디로부터냐? Where are you from? 그렇죠? 이 질문이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지역은 내 관할 구역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손 빼려고 하는 거.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 보면 그렇죠. 여기다 떠넘기고 저기다 떠넘기고 귀찮으니까 저기 가서 알아보세요. 내 담당 아닙니다. 그 갔더니 거기서는 또 여기 가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갔더니 또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이런 식으로 서로 떠넘기는 거. 그렇죠?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너 어디 출신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사실은 그래 하면서
그 해당 지역으로 떠넘기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정말 비겁한, 한마디로 책임지기 싫어서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심지어 우리가 앞에서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잡아가고 제자들은 놓아주라.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잡으러 온 사람이 나사렛 예수냐? 그렇죠? 그 너희가 예수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I am. 나 잡으러 왔으면 나 데려가라. 대신 제자들은 놓아주라. 그러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렇죠? 예수님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뭐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결단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죠. 성령님의 몸. 그렇죠? 네,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도 이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주일날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배웠죠.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집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너는 아직 네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야. 맞지? 그러니까 네가 애송이란 거야. 애송이는 자기가 한 일에 책임질 수 없어. 그렇죠?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애송이가 아닙니다.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 하는 그런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됨으로써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길, 예수님처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속한 지역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황폐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가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진데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너무나도 힘이 없고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결심과 의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서 내가 속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로서 당당하게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몸이 되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과 연합한,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교회라고 한다면 이미 그 교회로서 가진 권능과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놀라운 권세와 복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